예,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좋은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 오늘이 이사야서 35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이사야서를 1장부터 35장까지를 일부로 이렇게 본다고 그랬습니다. 일부의 마지막 결론 부분, 일부를 마지막 장식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 앞장에서는 이 애굽으로 상징되어지는 어떤 악한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 후에 이제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앞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인가, 이제 그 모습이 영광의 모습이고 또 환희의 모습이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을 이제 읽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 주실 회복,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이기도 하고 또 내용 자체가 아주 생동감 있게 그렇게 표현된 본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또 죄악된 세상 가운데 버티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 본문은 천국에 대한 소망, 또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잘 전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어떤 의미는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같은 예언의 내용이지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이후에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소망의 이야기가 이 본문의 의미이고, 또 동시에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또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될 것을 오늘 본문이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신자들에게 완성되어질 구원이 어떤 모습이냐, 또 완성되어질 구원과 회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런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또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과 회복을 누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소망으로도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장차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실 때 그 재림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완성되어질 구원, 또 완성되어질 회복,
이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한 예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우리는 이렇게 예언의 복합성이라는 이런 말로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예언을 통해서 두 가지 이상의 어떤 사실, 사건,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예언의 복합성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1절과 2절에서 보면 1절과 2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내용이 반복되어집니다. 1절을 보니까 광야와 땅이 기뻐하며 또 사막이 즐거워하며, 또 2절에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또 여호와의 영광,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 나라가 도래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나라가 얼마나 기쁜 나라인지, 얼마나 즐거운지, 그것을 1, 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그 나라가 임할 때에 맹인이, 또 못 덮는 사람이, 또 다리를 저는 사람이 다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이 5절에 나오고, 또 6절에서도 광야의 물이, 또 사막의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고, 또 7절에는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고, 또 메마른 땅이 물이 샘솟는 원천이 되고, 또 실만한 풀과 갈대 이런 것들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또 9절에서는 사자와 같이 사람을 해하는 그런 맹수와 짐승들이 달라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런 회복의 이야기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한 어떤 마음의 회복, 1절과 2절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기쁨의 노래를,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고,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한 마음의 회복뿐만 아니라 또 못 보던 자가, 또 듣지 못한 자가, 또 저는 자가 다 회복되어지는 육신적인 회복도 분명히 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자연과 모든 환경이 다 회복되어지는, 마치 이 본문을 보면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마치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는 듯한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사막에 샘이 솟아나리로다, 사막이 꽃이 피리로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라, 그런 노래가 있었듯이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8절을 보면 그런 이제 회복,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회복이 있는데, 거기에 대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다, 그렇게 이제 일컫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은 아무나 가지 못하고 누가 갈 수 있는가? 깨끗한 자,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기쁨과 또 즐거움과 또 마음의 회복, 육신의 회복, 자연과 모든 환경이 다 회복되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축복과 그런 회복과 구원을 누가 누리느냐, 거기에 나 있는 대로를 누가 걸을 수 있느냐, 다닐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매한 자는 못 다닌다 그러죠. 본문 속에서 누가 다닐 수 있는가? 오직 깨끗한 자, 구속된 자들만 다닐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이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1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그러죠. 그럼 오늘 이 이사야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앞에서 어떤 고난이 있었고 여러 힘든 것이 있었지만 소망을 가지라고 주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구원시켜 주신다. 그 회복과 구원이 주어지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런 회복과 구원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했을 때 그것이 구속함을 받은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광과 또 이런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본문이 길지 않은 본문, 짧은 본문이죠. 10장 10절까지. 그리고 이 본문 속에 짧지만 또 제한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 또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또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기도 하고 또 제한된 표현 속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구원의 감격을 혹시 짧기 때문에 다 우리가 느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이 그러면은 구원의 소망을 주는 본문인데, 이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그리고 겁내는 자, 왜 이럴까요? 어떤 사람들을 말하겠습니까? 주변에 수많은 어떤 괴롭힘, 또 믿음을 지키며 살기 때문에 많이 빼앗겼던 것, 그래서 두려움에 늘 쌓여 있고 또 낙심할 만하고 또 절망할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뭘 하라 그러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또 떨리는 무릎, 벌벌 떠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그것을 힘을 다시 내어라. 지금 격려하고 낙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제 본문처럼 우리의 모든 송사를 신원해 주시고 또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한 손, 또 떨리는 무릎, 또 겁내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낙심할 만하고 지금 또 절망 가운데 빠질 만하고 시험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약한 손을, 그들의 떨리는 무릎을, 또 겁내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셔서 세워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지금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협하고 또 내 삶을 지금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와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뭘 하러 오실까요?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보복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셔서 그러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오늘 전체 읽었던 그 내용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주변에 믿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또 낙심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한번 적용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무릎을 세워주고 또 손을 강하게 만들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신다. 구원자 하나님이 곧 역사하신다. 우리에게는 이런 구원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혹시 지금 나 자신이 지금 떨리는 무릎, 또 약한 손, 또 두려운 마음이 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니고 또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의 대적을 대신 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상황으로 반전이 될 것이고 또 주변의 모든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 우리의 마음, 또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구원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때가 오기를 내가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고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 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신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삶의 어떤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없고요, 또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그저 그런 말씀 같아요. 주님이 오신다, 또 우리를 보복하기 위해, 보수하기 위해서 오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또 구원하면 이런 이제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오시면 오시겠지 그런가 보다는 그런 말씀으로, 별로 감흥이 없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본문으로, 또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떤 감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으로 여겨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금 현재의 어려움들, 고난들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약한 손을 가지고 있고 또 떨리는 무릎을 가지고 있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 힘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믿음으로 살면서 지금 낙심할 만하고 절망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